레위기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셔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계속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씀드립니다. 읽은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입니다. 반복인 거죠. 반복과 점층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안식 없음인 거죠. 그래서 전부 내용이 고약합니다. 자, 그런데 주위에서 볼 것은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신다. 자기 백성과 전쟁을 벌이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간혹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잘 보시면 코미디 같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세상의 나라를 치시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잘 버티고 또 잘 망하지도 않아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그 하잘것없는 그 보잘것없는 나라를 때리는데 결말이 잘 안 난단 말이죠. 인간의 나라는 마치 불사신처럼 또 살아나서 하나님과 항상 맞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도 딱 이 양상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귀의 힘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망할 듯 하지만 끝내
끈질기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분전에 하나님은 힘겨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읽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성경이 코미디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마귀를 살려놓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마귀와 세상이 빠져버리면 달랑 남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양육의 환경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받을 장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먹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보낸 건데, 세상과 마귀가 사라지고 나면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에 가둔다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 그 긍휼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일방적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래서 보내신 거라면 이 양육을 위한 무대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이 바로 그 무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사라지면 양육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일 것처럼 말씀하셔도 이들을 살려두시는 겁니다. 힘이 붙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크고 입체적인 양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까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또 무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양육이 종결될 때까지 이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양육이 끝나면 최종 마지막 택한 백성까지 돌아오게 되면 그날이 바로 이들의 제삿날이 되는 겁니다. 영벌, 영원한 처형이 단행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26장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벌 이야기는 영적 전쟁으로 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벌이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일에 비유해서 담아놓아 놓은 거죠. 자, 지난주의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내용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때려잡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상징으로 읽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해석 난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그 예고 혹은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아요. 이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이 7이라는 숫자에 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7의 벌, 이 7이라는 숫자가 2번 등장한단 말이죠. 꽉 찬, 완전한 하나님의 벌, 이런 의미니까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멸절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걸 알려주려 하기 위함 아닙니까? 바로 구원 이야기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벌, 그 이야기 이면에는 살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가르치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살아나게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직접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문장이 2개 등장했습니다. 내용은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다만 점층 기법을 써서 좀 더 악화된 그들의 상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이같이 될지라도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일, 이 같은 것이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저주, 그 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얻어맞고도 여전히 그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센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6개의 동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사들보다 좀 더 센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항했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대항. 맞서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면 대결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봤던 배반하다. 배반이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마 이 번역자가 이 점층 기법의 그 문맥을 담으려고 이 대항하다. 좀 과장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뜻은 반대로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6개의 동사와 뜻이 같은 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지금 다르게 향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등장한 그 6개의 동사와 또 여기에 이 대항하다, 반대로 걷다, 7개의 동사를 써서 그 인간의, 아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고질적인 관성, 그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자기의 욕심, 탐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을 때는 정신 차려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온 것 같지만 이내 용수철처럼 튀어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이 이겁니다. 죄와 불순종이란 말이죠.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개혁주의 성화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듭났다면, 중생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성화라는 거죠.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점점 발전해가고, 그렇게 성화의 단계를 밟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의 확신을 이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가, 지상과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계명의 어떤 준수, 문자적인 준수까지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자, 이들의 이 성경 이해, 이들의 이 근원적인 문제, 오해가 뭘까요?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혼동. 성경이 죄와 불순종의 모든 것을 가두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들은 죄를 이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들은 죄와 도덕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죄를 이긴다는 표현을 쓰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가 뭡니까? 탐심, 우상 숭배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에 갇혔다 할 때 그 죄, 그거는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자기애, 자기 섬김, 자아 숭배란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이런 건데 이걸 이기겠다고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과 죄를 이긴다는 것은 별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도덕적 진보를 이룬 것을 가지고 죄를 이겼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가 또 개혁주의라고 주창하는 교회들마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덕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읽은 까닭입니다. 지금 레위기 26장이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반을 말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배반 그 자체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저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자, 창세기의 4분의 1 분량에 해당되는 이 아브라함의 역사, 이 역사 또한 정확히 같은 내용 아닙니까? 언제나 상수리 나무에 주저앉는단 말이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상숭배, 자아숭배란 말이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심의 역사란 말입니다. 창세기를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적이 있는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 대깔것만이란 말이죠. 다 닮은 꼴이에요. 다 배반이란 말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배반의 역사를 보면서 남의 일인 듯 협찰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로 나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나, 그 속에서 나를 봐야 그게 산자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바른 정의가 내려져야, 내가 보여야, 그 배반하는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계시의 영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었다는 그 뜻이 뭐겠어요? 바로 자신의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를 섬기는 자아 숭배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우상 숭배자임을 알고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이 보여져야, 그런 고백이 있어야 성경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 지식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반대를 향해서 걷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는 한 아무리 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벌이는 이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 서로 간에 맞짱 뜨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어찌 피조물과 대결을 벌인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때리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치신단 말이죠. 자,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24절 이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를 한 줄로 요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문장을 분석하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장의 주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1인칭 대명사를 등장시켜서 당신의 직접적인 행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나, 곧 나도, 이렇게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게 뭐 한글 문법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때리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도 너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처럼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치겠다. 나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이다. 이런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멀리한 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돌진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동사를 썼냐 이거죠. 여기에 지금 대항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가 아니라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걷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걷지 않겠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반대로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내용은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7배의 벌로 번역했죠? 그게 아니라 7의 벌입니다. 꽉 찬, 완전한 벌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멸절입니다. 완전히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의 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문자로만 읽으면 그냥 종족 멸절이에요. 차례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첫 문장이 칼로 언약의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뜻은 칼로 언약에 대해서 복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칼로 갚으시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 연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들이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성읍에 함께 모였을 때 전염병을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전염병이니까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역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 다 죽이겠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죠. 대적에게 넘겨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26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의지하는 양식, 이걸 또 끊겠다 그럽니다. 배고픔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에 만족이 없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배고픔입니다. 굶주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는 아주 고약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극한의 배고픔, 나아가 역시 멸망, 멸절인 거지요. 사방에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30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산당과 분향단이 등장합니다. 산당으로 번역된 단어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분향하는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당과 분향단, 제단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성막, 그 제사의 장소, 거기가 아닌 그들의 소견대로 임의로 쌓은 그런 예배 초소, 성소들입니다. 그들의 성소. 그러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섬겨보겠다고 그런 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등장하는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거기에다 제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헐어버릴 뿐 아니라 그 부셔진 자리에 이스라엘의 시체를 던져버리겠다 그러죠. 역시 멸망, 멸절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는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여기 지금 성소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역시 앞에 산당과 분향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태워서 올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 그들이 볼 때 향기로운 냄새죠.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들의 지금 제사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 죽는 거죠. 자, 모세의 성막이 아닌 곳에서 제사가 있을 것이다. 이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지 막 시작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여기에 다른 성소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탐심, 이 우상숭배는 그렇게 고약하고도 속절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모세의 마라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3일간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한 배반의 말을 쏟아낸 사건 아닙니까? 자, 이런 배반이 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32절, 33절도 반복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물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 땅마저도 원수들에게, 적에게 뺏겨서 이제는 주변국을 전전하게 되는 미아들이 될 것이다. 노예, 난민, 이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칼을 빼셨다, 칼을 뺀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땅의 황폐를 말했고 적군의 침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칼이 등장할 문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칼을 빼셨다. 이게 왜 등장했겠어요?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일으킨 일이야.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야.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대적이 침략해서 포로로 혹은 난민으로 잡혀가게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칼을 빼셨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길에 반대로 걷게 되면, 반대로 향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 칠해버린 거죠. 살펴본 것처럼 전부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종족 멸절이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몰아놓고서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또 살려낸단 말이죠. 돌아오게 한단 말입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릴 것처럼 맹렬하게 진격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살려서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에 엎드리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음 주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양육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먹이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그 구원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죄와 불순종에 갇혀서 반복적으로 미혹되는 우리들. 마귀의 그 속삭임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겁안 죽게 되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없어짐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땅이 입을 벌렸다는 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란 말이죠. 그렇게 그 긍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용이 뱉어놓은 그 물,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유일한 살 길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키는 그 방식밖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방식으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걸 배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여정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받아먹는 양육의 여정입니다.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는데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먹는 그 반복된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완성되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나그네임을, 거류민인 것을, 노마드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면서 죄와 불순종에서 풀리는 그 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바로 이런 나그네 인식, 노마드 인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내려놓음, 그걸 외쳤던 그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침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기와 명성에 함몰되어서 더 내려놓음으로 피신한 건 아닐까요?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야지 내려놓음과 같은 구호로 가면 답이 없어요. 교훈적인 설교는 정말 위험합니다. 적용하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 뿐입니다.